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웃과 함께한 성탄축제, 이제 25일은 성탄절 예배지만 오늘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은 상처 없는 사랑은 없다. 상처 없는 사랑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지만 여러분, 유명한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제목은 들어보셨죠? 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우리나라엔 뭐 여러 시 모음집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좋은 글귀로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는 총 5줄로 되어 있어요. 5행으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한 절 다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1행은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춤출 때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죠. 오늘도 공연 이렇게 잘 했지만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좀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춤추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두 번째 행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죠. 진짜 평안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껏 노래하고 싶은 것을 표현해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초월적인 인생이죠. 돈이 필요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마치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 일을 즐기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유를 추구하라, 이런 뜻이. 마지막 5번째는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끝이 있다라면 우리는 두렵지만 마치 오늘 마지막, 정말 하루 남은 24시간처럼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을 노래하는데요. 이 5가지 있는 이야기들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날 쳐다보게 되고 내가 노래할 때 보게 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두 번째,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를 두려워해서 사랑을 못하거나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받게 될 그 상처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이 시에는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면서 결국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그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 있죠. 그분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였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다들 아까 노래를 특송을 하길래 저도 한 곡을 좀 뽑아야 되는가 했더니 아까 좀 해보니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 날 이젠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랑과 이 상처가 어떻게 돼요? 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랑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겠죠.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몇 주 동안 보고 있었는데요. 창조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것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즉 인격적 관계 맺고, 그리고 관계 맺음의 본질은 사랑이다. 지난 3주간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 맺을 때 필요한 사랑 너무 귀한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는,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죄로 깨어진 세상은요, 이 사랑을 할 때 반드시 상처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채기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지만 이 땅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반대급부,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랑에 결국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상처라는 것이 생기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상처받는 것도 함께 선택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은요, 그 사랑 때문에 받는 아픔, 상처, 그 사랑 때문에 겪어야 될 부담과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대표적이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랑에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상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가 좀 문제가 있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네, 사람들이 좀 좋지 않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만 제가 꼭 하는 구호가 있죠. 뭐예요? 거울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해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일정의 대가가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밴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열심히 했는데 연습을 합니다. 노래합니다. 악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잘난 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열심히 연습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힘이 들든가요, 안 들든가요? 이다정 친구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왜 들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생책이 나는 것을 같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아픔, 고통 나쁘지만 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겠죠.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키워내는 것,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부모이지만 자식을 버려요. 자식을 포기합니다. 자식과 연을 끊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예쁜데, 너무 귀한데,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훌륭한데 그래요? 아니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싶지 않기에 부모된 입장이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교사를 하는 분들, 또 팀 사역을 하는 분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까요? 나 교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부담 갖는 건 싫어요. 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팀을 맡아서 섬기는 건 좋은데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싫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섬길 때 생채기가 나고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사랑한다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신 분들 있습니까? 사랑을 안 하고 싶은 분들?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상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아픔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정확하게 동의어가 뭐냐?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은 아이 하나도 공연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교회 오거나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 아픔, 상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랑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아픔을 선택하는 것이다. 상처받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우리 오늘 공연 짧은 20분이었어요. 네 팀이 5분씩 4번 했지만 4번에 공연하는 팀만큼 많이 준비한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요. 일찍 모이고 늦게까지 모이고 보니까 막 콜록콜록 감기 든 분도 있고 막 약 쌍화탕 먹어가면서 그 사역 준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행복하고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이 없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 사랑을 잘 할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가장 가까운 분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보통 가족 관계가 깨어진 분들 있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들은 밖에서, 교회에서, 목장의 사랑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받는 것 모두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인간은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담 갖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에 충돌이 나는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짜 빛, 원래 빛, 원래 창조한 그대로 가장 완전한 빛이신, 완전한 은혜이고 사랑이고 가득한 세상에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 빛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떨까요? 인간의 죄성은 빛에 반대되는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어두운지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관계 맺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이론상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두움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진짜 사랑을 하시기 위해 예수가 선택한 것은 상처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고통당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고 그 창조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그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상처죠. 너무 사랑해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먹지 않고 길렀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식이라 그러죠. 자식. 너무 사랑해서 부모가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다 길러주고 다 키워줬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커서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른다 그래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아니죠. 큰 상처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자식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만큼 안 해줬잖아. 내가 공부해서 그 대학 간 거지. 라고 말하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처죠. 아픔이죠. 고난이죠. 내 모든 걸 쏟아부은 내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자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만큼 아픈 것이 있겠습니까?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 땅이라고요? 자기가 누구예요? 주인이시죠. 주인. 한국 땅, 미국 땅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당신의 땅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 앞에 나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기뻐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오늘 성탄 축제로 오늘 모여서 우리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상훈 형제가 막 요 뭐 이런 게 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그 기쁨을 즐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환갑잔치, 뭐 칠순잔치예요. 그럼 뭐 아버지께 뭐 감사하고 막 편지 써드리고 뒤에 플랜카드 요즘 막 걸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사패 같은 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죠. 그날 맛있는 고기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것처럼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 우리도 함께 자녀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 그 축제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축제날이 됐어요. 잔치날이 됐어요. 모두가 밥을 먹고 모두가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는데 정작 주인공인 주인, 우리의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 문 걸어두고 누구세요? 모르는 분인데요. 늦으신 것 같은데요. 딴 데 가보세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상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될 것을 알고도, 왜요? 너무 어두워서, 너무 죄악이 심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상처받을 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는 곧 사랑이거든요. 다른 말로 사랑하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곧 상처받는 것을 함께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상처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큰 상처였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어요.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 이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유, 이 땅에 성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즉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상처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서로 상처받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냐? 예수 믿는다라는 걸 한마디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 다른 말로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뭡니까? 예수 믿는다? 네, 다른 말로 사랑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상처받기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이모저모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큰 교회를 섬길 때는 잘 몰랐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니까 어떤 분이 어떤 표정, 어떤 태도, 어떤 예배 모습인지 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보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 왜 떠납니까? 왜 떠납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별로여서 떠난다는 사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설교가 별로인 건 사실이지만 설교 말씀이 별로여서 떠난다라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아서 떠나는 것 같아요. 대접해주지 않아서. 나라는 사람을 나 이런 사람인데 왜 날 대접 안 해줘? 라는 거죠. 대접. 사람은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대접 받고 싶으세요? 네. 저도 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근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좋은데요.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뭐까지 받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21도네요. 저걸 제 생각에 조금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릎이 시리는 걸 참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그겁니다. 네. 그럼 무릎이 시린 게 죄냐? 아니에요. 추운 게 죄냐? 아니죠. 그럼 따뜻한 집에 가서 이불 덮고 누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춥지만 배가 좀 출출하게 고프시지만 의자가 딱딱해서 허리가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는 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뭔가 희생하고 뭔가 아픈 걸 선택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분들 보면요, 대접을 받고 싶은데 원하는 대접은 안 받고 뭘 받냐? 상처를 받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 그것이 어떤 관계의 트러블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 분 한 분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사실 그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여러분 큰 구조로 봤을 때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곳이고 사랑을 하는 곳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까지도 감당한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대접받고 싶은데 그 대접이 온전하지 않아서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가니까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다른 교회 가니까 집 앞까지 차가 오고 다른 교회 가니까 점심에 이런 반찬이 나오더라. 명절이 되고 뭐 하니까 이런 것도 주더라. 라는 그 대접받는 것을 위해 떠난다면 사실 제 신앙의 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결국 어디를 가냐 보면 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한대요. 더 좋은 교회 간대요. 더 큰 교회 간대요. 말씀이 좋고 더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간대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 뭐 이사를 가거나 일로 인해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죠. 다른 교회 가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성역교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죠. 이 교회만 다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좋은 교회를 간다, 더 큰 교회를 간다, 더 환경이 나은 교회, 더 교육이 나은 교회, 더 사랑이 많은 교회. 공통점이 뭡니까? 한결같이 자기중심성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사랑이 많은 교회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받기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어떤 목사님이 두 부류로 구분해 놓은 제가 이 이야기를 봤어요. 첫째는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혜택받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것과 혜택받기. 저는 그 둘 다 아닌데요. 아니요. 상처받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져볼까요? 세상은 상처받으라 그래요? 혜택받으라 그래요? 질문이 이상하죠? 혜택이죠, 당연히. 혜택. 뭐 카드를 쓰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다. 누구랑 친해지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 당연히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혜택이라고 해볼까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동생들, 조카들 있어요. 이 가족들이 모여서 혜택만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밥을 안 하겠죠. 아무도 빨래를 안 하겠죠.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혜택만 받는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큰 모순점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좋은 가정은 뭡니까? 아버지가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가 상처받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상처와 아픔과 희생과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의 역할에 맞는 상처와 아픔을 선택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도, 가장 높은 사람이라도 식사하셔야 돼요. 식사하면 설거지 하셔야 돼요. 네? 빨래도 하셔야 되고요. 서로 등 가려면 등 긁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아이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똥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라는 말이 좀 너무 부담되시나요? 아픔, 희생, 고난, 함께함,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교회 안에서 혜택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혜택만 받으려는 분들일 거예요. 혜택만 받으려면 여러분 멋이 없어요. 혜택만 받으려는 분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은 분명 옆에 누가 안 올 거예요.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만 받아도 되긴 되는데요. 우리는 혜택을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왜 공연을 합니까? 왜 찬양팀이 연습을 합니까? 혜택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유익을 드리려는 거예요. 혜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 기본 마음이 나는 사랑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즉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뭔가 대가를 치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와서 혜택만 받으려고 하면 안 멋있어요. 안 예뻐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무슨 혜택? 지난주에는 10개 있는데 오늘 왜 2개밖에 없어? 저쪽 교회는 7개 준대. 우르르르. 아닙니까? 하지만 상처받는 것을 선택하면요, 멋있습니다. 상처받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 예뻐요. 그러지 않나요? 일찍 와가지고 반주하고, 일찍 와가지고 히타를 켜고,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십시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그걸 안 하겠죠. 우리 뭐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네,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거나 기뻐가 그러지 않죠. 그러나 각자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은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까지도 감당하면 그것은 바로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일교회가 그래요.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많은 분들 서고 섬겼습니다. 아마 섬기는 분들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늦게까지 어제 아침 10시부터 모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뭐 저기 은평구 사시는 가족들도 애기 데리고 아침 10시에 왔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7시까지인가? 치킨 먹고 피자 먹고 7시까지인가요? 그리고 청년들은 너무 9시, 10시까지인가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미디어 막 밤새 만들고 막 영상 편집하고 12시에 막 카톡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자고 있는데 계속 카톡 왔다 갔다 해요. 상처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분들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 옆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요. 기뻐지고요. 감동이 돼요. 뭐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상처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 상처 하나쯤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아프고 뭔가 고통당하는 것. 너무 이 대화 주제가 설교 주제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니요. 상처받을 줄 아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좀 심하게는 피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 닮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기보다 여러분 성탄의 기도문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2페이지 정도인데요. 길지 않은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리고 제가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과 상처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은 상처받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거리두기를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혜택받기만을 선택하지만 성도는 상처받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상처받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닮아 상처받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